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들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 와,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17절까지. 자녀들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좀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면 조금 몇 가지를 좀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한번 봅시다. 로마서 기록 목적이 뭐였죠?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순종이라는 말은 분명히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할 충분한 상대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당신이 누구기에 나에게 뭘 요구를 하며 내가 왜 당신의 말에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지를, 순종해야 될 대상이 충분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내가 믿기를 원하죠. 믿어야만이 순종이 되니까, 그러면 뭘 믿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범위 자체가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뭘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도록, 흠없게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는데, 뭘 신뢰를 하게 해야만이, 어떤 부분이 신뢰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의를 담는가를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뭐를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준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보다는 뭘 증명을 해 주냐면, 하라 하지 말라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증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이거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네가 이거 하라 하지 말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많았을 겁니다.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합당하냐?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준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라 하지 말라는 쪽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쪽에서 말이야,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다니까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만 있으니까 성령님도 그렇게 지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상은 성령님이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뭘 또 지시하기를 원하십니까? 알면서. 그거보다는 하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죠. 그죠? 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왔지, 야, 이거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라는 걸 증거한다는 말 속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네가 자녀 되기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도 여기 담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뭘 했느냐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 죄를 지으러 가다가도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셨으면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제 우리가 자녀된 걸 증거한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로마서 6장 7장의 문제에서 보았듯이 은혜와 율법에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 아들이 되었다 혹은 신분이 바뀌었다, 이런 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밝혀주었어요. 그렇죠? 아들이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신분이 바뀌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은 아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마음에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생각해 봐요. 종이 저 주인이 뭘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저는 제 마음이 동의가 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종이었을 때는, 율법의 종이었을 때는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했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이런 표현을, 이 말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두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 안에, 회사 안에 직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들도 그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면,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5시가 되면 앞으로 뭐 회사가 경영이 어떤 상관없어요. 그냥 퇴근해 버리죠. 왜요? 일하고 돈만 받으면 되죠. 그런데 아들은 직원들과 함께 퇴근할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모여서 뭘 하죠?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해야 할 것인지,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이게 아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율법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는 마치 직원과 같고 종과 같아서 동의가 되지 않고 그냥 명령하니까 몸이 그냥 따라줄 뻔해. 그러나 속에 불만이 가득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옛날에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었는데 성령님이 아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 아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게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알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묻지 마세요. 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최종적으로 제시하면서 더 이상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신분을 확보한 신자에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칭의, 그렇죠? 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칭의,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나서, 그 다음에 뭐죠? 성화.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결국은 오늘 이야기하는 결과 지점이 상속자. 상속은 뭡니까?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가 엄청 충격적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충격적이냐면 이걸 피조물도 다 안대. 우리만 모르고 있대. 피조물도 그걸 알고 고난 중에 신음하고 있대. 지금 저 바깥에 나무가 신음 중이래요. 영광의 날이 올 날을 기대하면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음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위치는 법적인 선언을 넘어서 관계적 신분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확정하고 확인시켜서 로마서가 전달하고자 했던 믿어 순종케 하리니에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들됨을 믿어서 아들된 자로서 지위를 확보한 신자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자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구별되게 살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이 성화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8장에서는 1절과 4절에 처음부터 8장에 들어오면서 말을 했죠. 정죄함이 없는 위치에 와 있고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는 율법 안에서는 성공과 실패에 연연했어요. 그죠? 잘못하면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그럴까 봐 거기에 연연했지만, 너는 앞으로는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으면 실패에서도 생명으로 가고 성공에서도 생명으로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정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통치하면 무엇을 해도,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생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끼치게 만듭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사실은 실패는 우리에게 유익한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성공이 훨씬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데, 교만은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패는 낮아진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다가올 수 있지만, 성공은 내가, 그러니까 율법적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는 것이죠.
살아보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잘 되는 게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잘 돼서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손에 쥐켜줘도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손에 쥐켜줘야 그게 축복이더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총리가 되었더라면 바로 같은 인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사울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지켜주기 전에 이렇게 준비시켜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기억들이 그야말로 다이아몬드처럼 기억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왜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금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완벽한 실패를 각인시켜 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실패가 많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성공을 하고도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얼굴을 감출 수 있다면 그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돼서 마지막 물러날 때가 명예롭게 물러나지를 못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껏 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14절과 17절은 여기서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에 있던 단락에서 제시했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제시했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분명히 정체성으로 확인해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근거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주력을 하고 있냐면 칭의는 이미 의롭게 되었지만 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면 성화가 노력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만이 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목록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목록에 메어버리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디테일한 목록에 매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거기 목록에 매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디든지 대입을 시키라는 거예요. 실패에도 대입을 시키고 성공에도 대입을 시키고 잘난 곳에도 대입을 시키고 못난 곳에도 대입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디테일에다가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 디테일에 몰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에 잘한 것과 실패한 거 이것만 기억에 남아요. 그게 기억에 남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흡수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맞아. 내가 지금 성화를 위해서 나가는데 디테일한 게 뭘까?
라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은 한 항목에 매이기 쉬운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논리겠지요. 그러나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부분을 어디든지 적용을 시켜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걸 딱 생각을 하면 교만할 수도 없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항상 평균치를 유지할 수 있어요. 공감하면 정말 맞지요? 그거였어요. 답이. 귀중한 오늘 보석을, 여러분 진짜 귀중한 보석입니다. 오늘 18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이후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상속이 이미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속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속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상속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함께 살 때 그 영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그럼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받는 고난과 뭘 비교해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상속, 그 영광을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들이 어때요? 고난에 빠지지 않게 되죠. 우리는 각자가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나만 특별하게 누구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게 인간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항상 더 힘들죠? 한번 앞뒤를 봐봐요. 어때요? 내가 제일 힘들어 보이죠? 내가 제일 불행해 보이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이 모든 것을 흡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년 때,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이게 요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때 나이가 이제 22, 3,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되게 어렸을 때. 너무너무 이게 이제 직장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어른들이 막 야단치고 그래.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주일날 또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렇게도 못하게 저렇게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눈이 동그랗게 한참 쳐다보면서 교회 다닐 때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는 그게 너무 자부심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정확한 정체성이어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정신 나갔대요, 저보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나보고 정신 나갔다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이 가장 넘버원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을 잡아먹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교만도 잡아먹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딱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를 위해서 뭘 하든지 다 평균치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나.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영광을 생각해 보니,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어떤 체질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꾸고 있는 이 고난, 그 다음에 성령의 중보, 예정을 믿는 믿음, 확인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과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을 주든지 간에 그냥 이걸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걸 이렇게 막 소화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해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중국 가서 정말 학교를 하는데 정말 화장실에 가서 울고 싶더라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남들은 몰라. 이 속에 까맣게 타들어가는 이 기분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일정은 바쁘지요. 계속 공급은 해야지요. 집도 편안하지 않지요. 어디를 가도요. 진짜 그냥 하늘로 사라지고 싶어. 진짜 땅으로 꺼지고 싶어. 없어지고 싶어.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버티게 한 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두 가지가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들더라고요. 그 긴 시간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굳은 마음이 그 모든 감수하게 하더라. 이게 아마 내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 때려치웠을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일은요, 그렇게 마음을 쓰고 온 힘을 다해서 해도 남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새로운 신자가 하나 왔어요.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야. 온 힘을 다 쏟아. 나중에는 갈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 이 충격이, 괴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게 목회자들 마음은요, 누가 오면 자녀를 입양하듯이 품는 거예요. 내 자식을 입양하듯이. 근데 얘는 갈 때는 욕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이걸요,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영혼들을 대충 할 수도 없고. 왜요? 이게 보이잖아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뺏기면 영원히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를 붙잡기는 붙잡아야 되겠고 붙잡혀야 되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단이 중간에 끼어서 어떤 작업을 하면 이상하게 이게 자기를 위해 주는 것도 다르게 보여져요.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게 되고, 어느 날 돌아서는 거 보면 이렇게 냉정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됨.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훈련, 연단, 징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17절은 성령으로 사는 삶의 이유를 신분, 즉 관계의 변화로 설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은 의무를 가지고 주인을 대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인이라니까요. 종은 그냥 하나님을 주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종은 의무로 하지만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이렇게 몰고 가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갑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예요. 원하다.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좋다 이런 거 밝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잖아. 근데 그럼 내가 왜 거기 기어 들어가요? 왜 내가 종은 그냥 종이지 뭐 종이 주인이 시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말이 돼요?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나도 말한다. 이 잘 기억하세요. 뭐예요? 일, 원함, 말, 세 가지가 전부 다 아버지께서 일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내가 그의 아버지의 말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원함, 일, 언어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관계에서 하나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니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동질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동질의 마음이 여러분과 제게도 이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세상을 사랑하게.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런 연유로 신자가 모든 상황에서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는 사랑이라는 뭐예요? 관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이 관계가 순종의 전환점이고 전환점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정체성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성도들을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인도하는 목적이 통제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통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징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 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징계할 자격도 없지만 뭐 그렇게 했어요. 옆집 애들 보면 아이고 저 애비는 뭐 하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간섭하시죠? 아들이니까. 그 얘기죠. 이는 종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종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와서 구원을 설명할 때 관계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그런데요. 이 설명을 15절에 신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은 명령이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서 그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상응하는 뭡니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니까 무서워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는 무거운 책임에 짓누르는 공포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정죄가 무서워서 복종하거나 불안 혹은 탈락을 공포가 행위의 동기가 된다는 말이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의 자유는 자유하는 자에게서 선 자유로 자유 안에서 순종하게 된 이해가 가요? 내 안에서 자유로운 의지가 그 관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뭡니까? 의무적으로 말씀을 대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식과 조건으로 낳은 자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율법으로 종의 자녀지만, 사랑과 이삭은 잉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낳은 자녀로 자유하는 자녀로서 이 둘은 뭡니까? 의무와 자원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뭔가를 순종을 요구할 때 의무와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 양립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의 말이 옳아요. 됐어요?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선이니까. 우리는 반은 의무고 반은 자원, 그런 거 있긴 한데, 그러나 성경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둘 중에 하나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그 어미와 함께 내어 쫓으라고 하시는데, 성경 전체의 정리에서 보면 구원이 조건적 법칙, 이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건적 법칙에서 자유, 곧 누구예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 그럼 사라는 조건 없이 받은 자식이잖아요. 이쪽은 조건이 있어서 받은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놓을 수 있었고, 하갈도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조건에서 난 자식이잖아요. 이쪽은 조건이 없는 자식이에요. 사라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조건적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사라의 후손, 자유하는 여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조건의 법칙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니까 자유의지가 조건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앞에 있었던 조건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자유의지가 조건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자유 안에서 움직이는 법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원을 하셨냐?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어떤 상황에서든지 알려줘서,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네가 훗날 받을 영광에 이르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라고 물어서 우리가 스스로가 알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럴 수는 없지. 성경이 로마서 표현대로 하자면 결코 그럴 수 없는 일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이걸 연결시켜 보면 복음이 주는 자유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로 옮겨간 자유라는 뜻이 되는데, 아들의 신분으로 얻은 자유는,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유는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서 주셨는가를 아는 자유로서, 이 자유는 은혜를 베푸시는 뭐예요? 관계 안에서 믿음.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믿음이 이제 로마서 끝부분에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는 그 관계가 사랑 안에서 연결된,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모든 삶에서 작용을 하더라. 그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굳건하며,
이 사랑의 믿음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목요일날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마태복음 5장 고린도전서 13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동행해 줘야 돼? 왜 왼밤을 치는데 왜 오른밤을 왜 돌려대? 그게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게, 제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 있는 가운데 서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혹시나 누가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세요 그러면 저 강사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많은 시인들이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쓰면 가장 많은 주제가 뭐였죠? 사랑과 이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사랑이다 보니까 대부분들의 시인들이나 아니면 소설가들이 주제 자체가 그 안에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걸 파악하는데 그걸 미묘하게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게 소설이나 시예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랑은 어떤 느낌이었죠? 감정이라는 관점에서 사랑을 접근해 들어갔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면 제가 설교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죠. 모든 노래가, 시가 감정을 노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감정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우리가 봤던 어떤 시인이 쓴 사랑과 너무 다르고 우리가 평상시 이해했던 사랑과 너무 달라요. 이제 보니 뭔지 알겠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만이 고린도전서 13장이 풀어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시로 쓰지 않습니다. 인용 잘 안 해요. 왜?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의 표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건 아들을 주시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전체를 모르면 13장은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먼저 실천하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모르면 이 13장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과 맞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셔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내면의 질서, 관계 속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의 질서 있단 말이에요. 무례히 행치 않는단 말이에요. 매우 질서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에 동참하는 질서 속에서 기쁨과 자발적으로 질서 있게 반응하는 자유예요. 오케이? 자유 그러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반응하는 자유란 말이에요. 이 자유는 순종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 확신의 자리로 옮겨. 그래서 다음 절이 이를 증명해 가는데 16절에 자유가 확신으로 굳어지는 지점으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자, 여기 뭐니까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영은 우리 영이죠. 자, 더불어. 요 성경에 이 더불어가 이렇게 좋은 말인데 나올 때마다 그래요. 더불어. 근데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데 성령님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과 함께 더불어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더불어. 자, 이것은 아들됨을 성령의 느낌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절하고 세밀한 인도자가 되셔서 어느 정도죠?
더불어 증거한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말은 더불어인데요, 이 더불어는 이는 감정적인 확신으로 확신을 주는 신비주의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음성으로 가르쳐줘서 느낌으로, 이게 아니라 뭘로 주느냐면 이성적 교리로 확인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확신도 아닌데, 더불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간의 영 더하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라는데,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각 사람의 신앙적 수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맡겨두지도 않고 정확하게 각자의 수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적 수준과 지식 수준에 맞춰서 더불어, 3살짜리면 3살에 맞게 찾아가 주시고, 신앙이 5살이면 5살로, 이게 더불어라는 거예요. 멋지죠? 하나님은 저 어른이 돼갖고 이 자식들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이면 2학년 수준에 거기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멋지죠? 성령님,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 영화 보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혹시 아세요? 예. 선생이 이 자식이 그러면서 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정확하게 우리 영의 수준에 맞춰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더불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참 이 좋은 말을 말이죠. 자, 인간의 죄성에 따라 흐르는 자유가 방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신자의 수준에 맞도록 설명하고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그 수준에 맞춰서 인도해서 3살을 4살로 만들고 4살을 5살.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청년의 믿음, 장성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린아이는 누가 돌봐줘야 돼. 도움이 필요해. 청년은요, 남한테 도움은 안 줘. 자기 자립은 돼. 근데 남을 도울 능력은 안 돼. 장년은요, 애들도 돕고 청년도 돕습니다. 근데 난 여러분들한테 불만이 그거예요. 나는 목사님 장년이 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럼 물어보면 저는 누구를 돌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돌보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전부 다 유치원생이면 어떻게 목회하냐고. 여러분들도 잘하셔야지. 조금씩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은 하나고 전부 다 유치원생이면 어떻게 그걸 다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왔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종이 아닌 자유자로서 자유인이 되어 자유의지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한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 자유가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은 자로서 자유임을, 그래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유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어디를 가도 이걸 누구도 뺏을 수는 없어요.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칼과 죽음 앞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순교한 자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5천만이 넘는데, 그들이 왜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 자유가 우리의 지식, 감정, 이성 안에서 확인되지 않고 성령으로 굳어진 자유라고 정리해 주어서 성도가 이제 무언가 결심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결심하고 나가라.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은 우리가 무너진다고 해서 영원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니까. 종이라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생명을 만드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반복되는 과정이 성경에서 이렇게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실 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름과 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자리를 벗어날 방법도 없었고 점점 노예 근성이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완성한 증거로 오셨습니다. 왜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성령님이 온 걸 보니까 주님이 갔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세를 보낼 때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말과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오직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해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증명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딱 꺼내놓고 광야에서 뭘 합니까? 사실은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의도된 설계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의도된 훈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모두 다 광야예죠. 그럼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된 설계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겁니다. 좀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좀 일찍 서두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죄송합니다, 안 했는데 했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속으로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계획된, 의도된, 설계된 훈련이라면 이 만남은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깎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아까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만났던 자녀들, 배우자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만들고 깎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 계획된 훈련이라고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제는 맞네요. 이게 아멘이 안 올라오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도된, 설계된 훈련 공간에서 인간의 이성과 사고, 감정을 단번에 하나님이 성숙하지 않고 긴 시간을 두고 하나 둘 깊이 있는 이해를 받아내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슬쩍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뭐 주변에 이렇게 왜 이렇게 만나게 인지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서 또 반복되는 일을 또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깊이 있는 일, 속 깊이, 완전히 깊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한 번 끝나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 자체를 거부해 버렸다니까요. 그죠? 모세가 올라가고 나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신은 없어졌다, 우리가 보이는 신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다 빼내갖고 금송아지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아예 바꿔버렸어요. 정체성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참회 잘 됐습니다, 없어지세요 하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안 믿은 걸로 할게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안 믿은 걸로 할게요, 이제는 좀 알았으니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고 가겠습니다. 알면서도 못 돌아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반복해서 같은 상황을 허락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의심, 남아있는 어떤 죄성,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죠. 고난, 배고픔, 목마름, 두려움,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종이었을 때 주인이 뭘 시키면은 항상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요? 종이라는 입장 속에서 주인의 명령을 받으면 안 하면 주인한테 책망된다는 두려움, 그 다음에 아니 왜 또 이건 시키냐고 하는 불평, 원망, 이건 종인 사고 속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늘 들까? 아직도 사고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벽한 이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뭘 해도 이런 것들이 이런 것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만히 있어요. 진짜 좀 이걸 못 느끼고 있으면 진짜 곤란해요. 이게 종의 사고에서 나오는 뿌리로 인해 표현되는 것인 걸 이해시켜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만나로, 두려울 때 성막의 임재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불이 임재를 했단 말이에요. 절망할 때 제사로 이렇게 회복시킬 거리라는 이 메시지로, 이게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이잖아요. 이걸 알려주어서 결국 이 상황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목마름을 채우고 배고픔을 채우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절망에서 소망을, 이게 다 어디서 뒤집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뒤집어진 거잖아요. 한순간에 끝장이 나버렸잖아요. 그 끝장난 걸 붙잡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구약적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채워주는 그리스도임을 아는 이해의 과정을 지나 결국 영광에 이를 가나안 땅, 그 땅,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다루어졌던 안식과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림으로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 그러면 사사기에서는 왜 망가졌냐? 그들이 받았던 광야 훈련이 어떤 의식 속에서, 자녀됨의 의식 속에, 종된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똑같은 일들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했잖아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자유를 줘봐야 사사기처럼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로 예수 믿어봐야 끊임없이 사사기 같은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맨날 시키는 것만 하고 미리 볼 줄 모르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을 줘봤자 결과는 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저는 목회를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 되셔야 돼요. 보이는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망가진 거고, 보이지 않는 주인이 돼야 돼. 진짜 성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섬겨. 그 사람이 없으면 표시가 나. 근데 그 누가 했는지 몰라야 그게 보이지 않는 주인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을 생각을, 하나님, 거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야, 그 뭐 대답없이 그냥 살짝 떠올라서 하는 생각인데, 전도사 때 진짜 참, 제가 이제 천안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성도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성도들이 다 차가 없어요. 봉고차를 가지고요, 차량 운행을 하면, 아니 그 동네 한 동네 모여서 살면 얼마나, 진짜 이쪽 끝에서 저쪽
저쪽 끝에 사는 거예요. 천안에서 한참 벗어나서. 그 차량 운행을 하면요, 저 끝에 그 유명한 입장, 그 거봉포도 나오는데 말이에요. 한참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저 밑에, 라고 하면은, 하여튼, 있어요. 저쪽 끝에. 그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딱 한 사람이 어디 사냐면, 안산에 살아. 이 사람들도 차가 없어. 토요일 날 차량 운행을 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안산에 갔다가 집에 오면 밤 3시야.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고, 이야,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되다. 근데 내가 그때 30대라서 그래도 감당이, 지금은 어림도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희생을 해주니까 그들이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기에 편리하도록 내가 뭘 해드릴까? 이 교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저분이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내가 뭘 해드리면 될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 빨리빨리 자라요. 어미 같은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빨리 알아요. 돌봐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아버지 마음을 빨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맨날 누가 해주는 걸 먹기만 하면 몰라요. 아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과정에 고난, 환난,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보여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그 사랑을 비춰 신자를 설득해서 자발적인 순종자로 세워서 이 사랑을 확인한 성도는, 아시겠어요? 이 사랑에 확인한 성도는 결국 영광에 이를 것이다. 다른 말로 영광을 바라볼 것이다.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주를 위해서 희생해서 쌓아 놓잖아요. 그분이 기다려져요. 주님이 기다려진다고. 왜?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하실 거, 눈물 닦아주실 거, 알아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마치 신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종착지가 아니라 상속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함을, 이 고난에 대한 정당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맞습니다, 받아야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설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 광야와 같은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의 의도된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고난의 과정 속에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뇌와 질문,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질문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과 고뇌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질서한 것에서 질서로, 종의 사고에서 아들의 사고로 옮겨놓고 그 다음은 아들이 받은 영광을 위해서 성숙한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게 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낮아지게 살고 고난 가운데 살고 이 깊고 깊은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은 고뇌를 하게 하는 게 복이라는 것이, 저는 가끔씩 굉장히 관찰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정말 누가 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전 되게 궁금해요.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말은 겸손하게 하는데 거만하게 짝이 없어요.
그게 그분의 정체성이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말은 겸손하게 하는데 그 겸손 속에 엄청난 거만이 있는데 그걸 지적하는 순간 거만이 있는 대로 나올 겁니다. 나는 그게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한번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인간이 자기를 못 보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자기를 보지 못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늙어가면서 마지막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우리 삶이 고달프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공짜로 먹고 살자 그러면 교회는 그냥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겠어요? 복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는 것이 인간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준 축복인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니 잘 먹고 잘 살면서 다 떠나지요. 누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몰고 간 것이 복이고, 그렇게 몰고 가서 여기에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모르고 갑자기 중간에 줬으면, 번 돈 주일날 써야지, 언제 써?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자의 고난이 정리되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5절 강조했던 거 아시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게 말은 5절이 해결되는 자리로 현재의 고난이라는 고난을 한정 지으며 인내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고난은 본질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빛나게 만드는 과정에 불과하다. 영혼을 가는 과정의 경로일 뿐이다. 성도는 고난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가진 자다라고 하면서, 고난을 즐거움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보다 아까 뭐예요? 영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의 그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크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지나가야 그걸 얻는다면 우리는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아들을 징계해서 성숙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연스러움이죠. 이 고난을 넘어 있는 영광의 피조물,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피조물도 다 알고 있는, 근데 우리가 모른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말로 이어가는 것이 19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요, 우리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배우면 자꾸 디테일에 빠져. 요건 잘했다, 요건 잘못했다, 너 그때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디테일에 빠지면 늘 남을 정죄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뭘 가르쳐 준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대답을 하시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계속 가르쳐 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준다 그랬어요.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 아무 상관없이 전부 다 모든 것을 끌어안게 되는, 더불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또 한번 힘을 내서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세세한 목록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죄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지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